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네. 5시간입니다. 좀 힘들 수 있는 시간인데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말씀 들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목적을 성취하고 가시길.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죠. 매일 큐티를 통해 말씀을 대하기도 하고, 성경 통독으로 성경을 읽기도 하고, 이렇게 매주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말씀을 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려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네, 깨닫게 해주시긴 한데 깨달은 대로 다 살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살아내시나 보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듣게 하시기도 합니다. 신기한 것은 같은 말씀을 같은 시간에 들어도 각자에게 맞는 말씀으로 조금씩 다르게 그 말씀이 다가가고 적용이 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저만 신기한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 이야기. 유명한 또 잘 아는, 그러나 또 처음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요셉 이야기인데요.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아요. 그죠? 누구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요셉이 받습니다. 그 덕분에 형들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형들로부터 아주 특별한 시기 질투를 받습니다. 형들의 그 삐뚤어진 그 시기심과 질투심은 급기야 어떻게 발전하냐면, 어떻게 발전할까요? 이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이 질투심 뭐죠? 질투심과 시기심이 참 무섭습니다. 보통 자매들이 이게 좀 무서운데 오늘 형제들도 만만치 않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극적으로 죽이지는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 동생을 돈을 받고 팔아버리죠.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때 마침 지나가길래 우리 손에 피는 묻히지 말자 하면서 이거를 이제 동생을 갖다가 팝니다. 노예로 파는 거죠. 그 상인들은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노예 시장에 이 요셉이 이제 뭐로 나오는 거예요? 상품으로 딱 나오게 된 거예요. 진열된 거예요. 진열 짝짝 됐는데 신상이 하나 들어오면 신상 요셉. 이해되시죠? 어떨까요? 가격이 좀 나갔을까요? 요셉? 빨리 팔렸을까요? 요셉 딱 나왔다 그러면 바로 사실 몇 분 계시네요. 네, 할렐루야. 지금 벌써 이렇게 움찔움찔 하시는데 뭐 경매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럴 때 원래 교회에 한 명 중에 있는 요셉이 있으면 재밌는데 저희 요셉이 없네요. 자,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예상한 대로 젊고 용모가 빼어났던 이 요셉은 빨리 팔리게 돼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나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셉을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가 오전 복습해보면 속양을 한 거죠. 속량을 한 거예요. 값을 주고 샀잖아요. 보디발은 바로의 신하이자 친위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느낌 안 서지만 뭐 이 정도면은 아주 애굽에서 조금 그 힘 좀 쓰는, 입김 좀 있는 그런 직위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우리 말로 이제 우리 또 끝발 날리는 이런 오후에는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그 보디발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은 요셉을 사서 집에 왔어요. 신상을 딱 사갖고 룰루랄 하면서 신상 딱 뽑았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여러분이 이입이 안 될 수 있지만 지금은 지금 우리 구약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신상을 사서 이 일을 시켜보니까 이거 완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로봇 청소기보다 더 기가 막히죠. 인공지능이 다 탑재된
요새 뭐 인공 그 로봇 청소기도 기가 막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써보지는 못했지만, 근데 이 완전히 인간 그 당시의 로봇 청소기 아닙니까? 착착 말 알아듣고 탁탁 집안일을 딱 하고. 근데 이 로봇도 잘생겼어. 그러니까 가만히 세워놔도 또 이렇게 보기도 좋고 그랬단 말입니다. 아니면 조금 뭐 어떤 이런 노예들은 저 뒤에 이렇게 또 두고 이럴 수 있는데, 우리 한 번씩 보니까 그 청소기 그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이슨 말고 차이슨. 네,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거실에 비치돼 있으면 다이슨이고요. 저 뒤에 다용도실에 있으면은 차이슨. 네, 그렇다 하더라고요. 이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요셉 아주 그냥 다이슨 같은 그냥 아주 그냥 그런 노예였습니다. 일을 시켜보니까 일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이 요셉을 그 집에 총무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4절에 나오는데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일을 시켜보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더 맡기겠죠. 더 믿고 맡기는 거예요. 더 믿고 맡겼는데 그때부터 이 보디발의 집이 완전 이 비포 애프터가 분명할 정도로 갑자기 이 보디발의 집이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티가 확실히 날 정도로 갑자기 잘 돼요. 이 요셉을 갖다가 총무로 세우고 나니까.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그러니까는 이 일을 잘해갖고 총무로 세워놨는데 갑자기 집이 막 잘 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은 어떻게 할까요? 이 요셉에게 더 많은 권한을 내어주는 거예요. 더 많은 이 권위를 주는 거예요. 이 요셉에게. 그래, 그게 바로 6절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이 요건데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아까 전에 앞에 나왔던 이 맡겼다와는 조금 단어 선택이 다릅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위탁하는데 요게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큰 권위를 부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되니까 맡겨보니까 더 많은 걸 맡긴 거죠. 이따가 나오겠지만 거의 모든 걸 맡깁니다. 노예한테 말이죠. 그러면서 6절 마지막에는 갑자기 일을 맡겼는데 잘했다. 그래서 일을 더 맡겼다. 그랬더니 집이 난리 났고 그래서 일을 더 맡겼다 하면서 갑자기 근데 생뚱맞게 뭐라고 마치나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갑자기 요셉의 얼굴 이런 뭐 용모 이런 거 막 갑자기 나와요. 궁금하시죠? 우리 자매님들. 요셉 어떻게 생겼을까? 아마 그냥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게 가장 멋있을 겁니다. 실제로 보면 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요셉,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은 마지막에 이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이 성경이 복선을 딱 까는 거예요. 요셉의 용모를 딱 얘기하면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요셉의 용모 이야기를 하고 7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눈짓. 이렇게. 저 보이세요? 실제로 눈짓 이렇게. 응?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눈짓 요셉. 하니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동침하기를 권하는 거예요. 작업 걸고 있는 거죠. 누가? 보디발의 아내가. 당시 요셉의 나이는 27살. 우리 병준 간사님 나이예요. 갑자기 요셉이랑 갑자기 확 쨍그랑 부딪힌다 그죠? 요셉 27, 병준 간사님 쨍그랑. 그냥 나이만 같다고요. 나이 같은데요. 어쨌든 요셉의 나이는 27살쯤이 되었고요. 용모가 아주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다 일도 잘했어요. 그래도 그러면 됩니까?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만 아무튼 간에 보디발의 아내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에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8절 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뭡니까 이게? 막 많은 말을 했지만 뭡니까? 결국에 NO, 거절이에요. 많은 말을 했지만 NO예요. 왜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스타일이 아니어서였을까요? 보디발의 아내? 뭐 가만히 보면은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뭐 어떻게 아름다웠던 이런 글이 없잖아요. 별로였을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디발은 애굽에서 제법 이렇게 큰 영향력이 있었던 시위대장 보디발. 그러니까 보디발이 아주 특이 취향이거나 아주 그냥 각별하게 좀 특별한 그런 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우리가 그냥 추측해 볼 건데 아름답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자매님들은 보디발의 아내가 궁금하지 않은 눈빛이에요. 아름답지 않았을까요, 우리 형제님들? 네. 아멘 할 것까지는 아닌데. 그러면 왜 아름다운데 왜 거절했을까요? 요셉은 연상녀가 싫었던 걸까요? 연상? 우리는 좀 우리 교회는 약간 연상이 좀 흐름이긴 하지만 서도 왜 요셉은 아닐 수 있잖아요. 싫었을까요? 요셉은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 말은 지금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요셉에게 닥친 문제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금 재밌게 이것을 읽어봤지만 실제로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봤을 때 이 요셉은 굉장한 갈등에 놓인 겁니다. 왜요? 노예잖아요. 신분이.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아내도 주인이죠. 그럼 주인의 아내가 시키는 거 다 해야 되는 게 그게 노예입니다. 나 못하겠어. 그만둘래요. 이런 게 있을 수 없다고요. 아까 전에 이렇게 하고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이거나 도망자 낙인 찍혀갖고 또다시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쉽게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뭐 미투 운동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취향이 아니더라도 이거 노 하는 게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행동과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주인이라도 이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이기 때문에, 그것도 큰 죄이기 때문에 요셉은 이런 지하에 단칼에 유혹을 거절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좀 깔끔하게 이게 사람 스타일이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는 조금 뭐랄까 좀 집착하는 스타일이었나 봐요. 보디발의 아내 멈추지 않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이것이 갑자기 소름이 확 돋습니다. 10절.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날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눈짓. 응? 날마다 요셉?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이걸 날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노라고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보디발의 아내는 정말 집요합니다. 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주 죄가 이래요. 매일 유혹합니다. 집요하게 죄가 이래요. 찾아와요. 매일매일. 그러나 이렇게 매일매일 찾아오는 집요한 죄 앞에 요셉 역시 완전히 단호박. 완전히 단호합니다. 단호박. 그리고 완전 철벽남. 철벽남. 심지어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면 함께 있지도 않는 거예요. 함께 있지도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세요. 요셉 이렇게 다가가면 노 하고 탁 가는 거예요. 아예 완전 자리를 뜨는 거죠. 이게 노예가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유혹 앞에 완전 단호했고 철벽을 쳤습니다.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요.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죄에 대해서는 완전 단호박, 완전 철벽남, 철벽녀가 돼야 됩니다. 요셉에 대한 그 죄된 마음을 한번 허용했던 보디발의 아내를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딱 봤을 때 뭔가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만남이잖아요. 그 마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잘못된 마음이 순간적으로 딱 들었는데 이거를 단칼에 끊어내야 되는데 아니야 하고 뺨을 치고 이렇게 돌아서야 되는데 나에겐 보디발이 있잖아 하면서 보디발 봐야 되는데 그 순간 쑥 들어온 마음, 그 요셉에 대한 마음을 허용했다고요. 그 죄를 허용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완전히 죄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죄의 종이 된다고. 죄의 노예가 된다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냥 한 번 정도 요셉? 이랬다가 이제는 어떤 상황이 됐냐면 매일 요셉을 유혹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죄에 빠진 거죠. 그리고 그때 사건이 일어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막 그러고 있는 중에 요셉이 일을 하러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영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항상 결정적일 때 맨날 시끌벅적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연히 없었던 건지 누가 다 내보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되죠. 12절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보디발 안에 들어온 죄가 점점 자라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눈빛으로, 그 다음에 말로, 그 다음에는 직접적인 터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 허용한 죄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여전히 단호박이고 여전히 철벽남입니다. 요셉하고 이게 소매가 긴 옷이거든요. 딱 잡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쑥 벗어놓고 요 장면을 우리가 본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저는 특히 아내가 특히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거절하는 부분에서 뭔가 이전에 읽었던 말씀이 오버랩됐는데요.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 주인이 붙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자, 이거 뭘 떠오르세요, 여러분? 다 허락했는데 한 개만 허락 안 해줘요. 이건 뭐가 떠오릅니까? 선악과 떠오르죠. 아담과 하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허락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한 가지만 딱 금하셨죠. 선악과. 그러니까 지금 요셉과 상황이 똑같습니다. 주인이 다 허락했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만 허락 안 했어요. 그 선악과 이야기에서 혹자는 이렇게 말하죠. 뱀이 없었더라면, 하나님 왜 뱀을 창조하셔갖고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을까? 이런 말 하는 사람 제가 실제로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뱀이 없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끝까지 금할 수 있었을까요? 뱀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지금 오늘까지도 그 선악과를 안 먹고 그걸 금할 수 있었단 말이냐? 금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매주 말씀이 들려와요.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죠.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늘 넘어지는 영역, 늘 실패하는 영역이 매일매일 다릅니까? 매달 다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영역, 우리가 실패하는 영역은 비슷해요.
아니, 어떤 거는 소름 끼치도록 같아요. 몇 년째 같은 문제, 같은 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금지하신 게 너무나도 많아 보이죠.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것도 하지 마라, 그것도 하면 안 된다, 그거 하면 큰일 난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그 많은 금하신 것들에서 걸리는 부분은 하나이거나 소수인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 하셨어. 그래서 매일 지날 때마다 살인하면 안 돼, 살인하면 안 돼, 살인하면 안 돼, 이러고 살아갑니까? 그 말씀은 우리가 금하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말씀들이 그래요. 많은 걸 금하셨지만 정작 우리가 그 금하는 걸 지키지 못하는 것은 하나 아니면 소수이란 말이에요. 그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그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까지 그 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러지 못할 것만 같아요. 내 다른 건 다 지켜도 그 한 가지는 지키지 못할 것만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할 수 있을까? 내가 그것을 금할 수 있을까? 끊어낼 수 있을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때는 할 수 있을 것만 같아서 결단하지만 돌아서면 또 안 돼. 양육 훈련 받으면 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또 넘어져요. 그러면서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답을 내리고 나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금하려는 시도조차 하려 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자신을 꿈꾸거나 자신의 변화를 소망하지 않고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라는 답을 내리고 나면.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잖아요. 그 한 가지 지키는 거. 우리도 이때까지 계속 실패했잖아요. 그 한 가지 지키는 거. 그런데 오늘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한 가지 지키는 걸 성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성공했어요. 요셉은 지켜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던 유혹보다 훨씬 더 집요하게 찾아왔어요. 그 유혹이 매일매일. 그런데도 끝까지 그것을 금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그대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살 수 없어. 선악과를 누가 어떻게 다 안 먹고 지킬 수 있어? 그건 불가능한 거야. 이렇게 합리화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요셉이 단 한 가지 금했을 때 그 단 한 가지를 지켜낸 사실을 통해서 그 합리화가 틀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나 오늘 제가 택한 본문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선악과 그거 안 먹고 평생 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제 메시지는. 진짜 중요한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눈을 떠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끝까지 금했죠. 요셉은 끝까지 죄짓지 않고 금할 수 있을까? 끝까지 보디발의 아내를 밀어낼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물음표 앞에 요셉은 그것을 금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낸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것을 끝까지 참아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그거죠. 선악과를 과연 끝까지 안 먹고 버텼으면 어땠을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랬으면 어땠을까? 지금 그걸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지금 요셉이 그 한 가지 금했는 걸 끝까지 금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금했을 때 어떤 결과가 펼쳐졌을까요? 아까 전에 우리가 어디까지 말씀을 읽었습니까? 요셉의 옷을 잡았을 때 이것을 벗고 요셉이 싹 빠져나간 것까지 봤죠? 자, 그러면은 이제 카메라를 돌려서 보디발의 아내를 비춰봅시다. 지금 보디발의 아내는 뭐 하고 있어요?
손에 뭐가 들려져 있죠? 요셉의 옷만 덩그러니 요셉은 내 빼고 없어. 아주 참 초라한 장면이죠. 뻘쭘합니다. 남겨진 보디발의 아내는 분명 자신이 잘못을 했지만 죄를 요셉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 요셉의 옷은 그 요셉의 그 순결의 증거인데 그걸 갖고 부정의 증거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뒤집어 씌우는지 한번 봅시다. 1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을 부릅니다.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가 찾아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제 보디발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 말로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가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면요 노예보다 더 비참한 처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요셉은 분명히 끝까지 그걸 금했어요. 선악과 끝까지 안 먹었어요. 단 한 가지 금한 거 그거 끝까지 금했는데 결과가 뭡니까? 감옥 가는 거예요. 왜 뭡니까? 하나님 말씀들을 지켰는데 그대로 살았는데 그 결과가 감옥 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답을 알기 전에 오늘 찬양 가사 하나를 저희가 같이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그 부른 찬양, 그 마지막에 부른 찬양이 사랑 중에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2주 전부터 부르고 있죠. 첫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있나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울 힘조차 없을 때. 왜 지쳤을까요? 반복되는 실패 속에 지쳐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번에는 정말 꼭 죄를 멀리하고 제대로 해봐야지, 이번 양육훈련에서는 꼭 변화되어야지 했는데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지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힘이 다 빠진 거예요. 힘을 내봤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들려요. 그럴 때 힘들어서 계속 실패해서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 세상에서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입니까?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나도 이번에 변화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질문 앞에 세상의 소리는 뭡니까? 너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중간에 우우 뭐 이런 게 있는데요. 봐서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2절 가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리를 안아주시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그저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자격이 없어. 너는 예배드릴 자격 없어. 너는 변화될 자격 없어. 너는 말씀대로 살 자격 없어. 너는 다시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할 자격이 없어. 그 막 자격을 따지면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세상의 소리인데, 세상과는 다른 게 예수님은 자격을 논하지 않아요. 그냥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랑으로 오셔서 그냥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마치 저기 먼 데서 달려오는 그 둘째 아들을 보고 달려가 측은히 여기고 끌어안고 입 맞추듯이 그렇게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완전히 다르죠. 그 다음 가사가요, 하늘의 소리가 들리네요. 아까 전에 앞에서는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는 어떤 세상의 소리가 들렸죠. 세상의 소리는 뭐였습니까? 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하늘의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저는 정말 랩을 좋아하는데 이번에 다음 주에 쇼미더머니 또 스타트 하는데 그런데 이 라임상 세상의 소리가 할 수 없다면 이 라임이 중요하거든요. 하늘의 소리는 뭐여야 되고요? 할 수 있다고. 하늘의 소리가 들리네. 너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근데 그게 가사가 뭐예요? 이렇게 나오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할 수 있다고라는 말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에 초점을 맞췄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셉이 다 지켜냈어요. 할 수 있었어요. 변화된 삶,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냈어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잘 할 수 있을까? 해냈다고요. 그런데 그 결과 옥에 갇혔어요. 할 수 있다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 상황 가운데 요셉은 이게 뭡니까? 말씀대로 해냈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했는데 다 지켰는데 할 수 있을까 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39장에는 무려 4번이나 나오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아멘. 3절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멘. 21절 볼까요? 오늘 본문 아니었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할 수 있을까? 보다 중요한 물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가? 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이렇게 봤지만 요셉은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랬기에 요셉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것, 내가 계속 넘어지는 그 문제, 내가 계속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그 죄, 그거 내가 넘어설 수 있을까? 그거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거 내가 지켜낼 수 있을까? 그걸 내가 금할 수 있을까? 이번 양육 훈련에서 변화될 수 있을까? 내가 이번에 행복 모임 리더로서, 해피스쿨 리더로서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셀 리더로서, 내가 국장으로서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 매번 실패하게 되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 내가 그걸 할 수 있어도, 내가 해내도,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도, 예배를 다 지키는 것 같아도, 훈련 자리에는 앉아 있어도 점점 율법에 갇히게 되고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는 있어요. 예배를 할 수 있어요.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이따가 OT도 할 수 있어요. 양육 훈련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율법 안에 갇히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메말라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에 포기하려 하지 마십시오. 할 수 없다는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사랑한다 말하시며 넘어져도 괜찮으니 일어나 함께 가자고, 일어나 함께 하자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날 수 있기를,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오늘 주신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또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 준비할 때 조금도 그걸 생각 안 하고, 조금도 생각을 안 했다고 하긴 좀 그렇다.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겠죠.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냥 이 두 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준비를 했어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다 준비하고 나서 돌아봤어요. 내가 자격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저한테 던지게 됐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한 주 오전 오후 설교 두 편에 찬양인도 한번 하고 나니까 이걸 매주 할 수 있을까? 소리가 들려요. 너는 할 수 없다고. 그런데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너의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괜찮다고. 언젠 자격이 있어서 아들이 되었냐고. 언젠 자격이 있어서 세워졌냐고. 그런 게 아니라고. 사랑으로 안아주신 하나님. 할 수 있고 없고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나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은 꿈 하고 그냥 가시지 않았어요.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매 순간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 가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와봐, 이게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가장 가까이에서 나랑 늘 함께 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가자고. 함께 갈 때 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오늘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 못 지킬 수밖에 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금하신 것을 금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번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을까? 될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떤 것에 성공과 실패 할 수 있을까 말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창세기 39장에 4번이나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면서 그 함께 하심 뒤에 동일하게 붙여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형통케 하셨다예요. 형통케 하셨다. 이 형통케 하셨다는 번성케 하신다는 건데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신 그리고 그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번성케 되는 게 형통케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복 자체이신, 복의 근원 자체이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형통케 되는 복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말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말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할 수 있을까 될까 중요하지 않고 모든 것이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이번 시즌 할 수 있을까? 될까?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번 시즌 함께 해주십시오. 이번 행복 모임 함께 해주십시오. 이번 양육과 훈련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실패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 실패가 반복돼서 하나님 너무너무 지쳤고 포기하고 싶어요. 계속 소리가 들려요. 나는 못한대요. 할 수 없대요. 하나님 그런 소리 이제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번 가을 행복 모임 또 양육과 훈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